잠시 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과 요래 여북두 질성존 지혜신토 사이 실질체 중생심 능히 종종방편여별 피군생 우량고 조장시우 천상 응수보고 인가은 지혜와 신통력이 헤아릴 수 없어서 지혜와 신통력이 헤아릴 수 없이 크신 치성광열애와 북두칠성존께서는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시 갖가지 방편의 힘으로써 무생명들의 무량한 고통을 없애주시며 오래도록 천상에 계시면서 인간계를 비추고 수명과 복덕을 내리십니다. 우리 이제 오늘 7월 7석에서 일주일간 7월 7석 기도를 열심히 마치고 지금 이제 그 7월 7석 기도 회양 법문을 하고 있는데 그 7월 7성각에 그 7성전에 복판에 모신 부처님이 치성광열애 부처님이에요. 그렇죠? 치성광열애 부처님. 치성광열애 부처님은 북극성을 토끼, 북극성을 의미해요. 북극성. 우리 밤하늘의 모든 별의 그 핵심이 북극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우주의 밤하늘의 중심이 북극성이라. 그리고 그 북극성에 빙빙 돌면서 그 북극성의 그 방위, 북극성은 실제 원래가 부처님은 원래가 모양도 형상도 없는 것이 부처님이거든. 그러니까 북극성 자체도 실제로 한 점으로서 크게 별이 그 어떤 형상을 갖지 않은 그런 북극성이야. 그런데 북두칠성은 그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형상을 알 수 있다고. 예? 그래서 북극성을 대신하는 것이 북두칠성이다. 그래서 각 북두칠성의 7개의 별에 그 부처님을 대행하는 그 성군들이 계시다고 해서 칠원성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칠원성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칠원성군, 저 밤하늘의 모든 별을 대신하는 이 우주의 모든 별을 대신하는 그런 칠원성군의 7월 7석에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저희 인간의 그 수명 또 인간의 죽고 사는 그런 것들이 저 별에 다 결정이 됐다고
그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해갖고 실제로 그래요. 저 하늘에 우리 별이 없으면은 지구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하늘에 그 별이 그 질서장연하게 그 항상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저 별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중에 예? 갑자기 어느 별이 헷갈려가고 질서를 벗어나면은 그런 우주에 큰 그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한테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저 맨날 그 아침이면 뜨고 저녁이면 지는 저 태양이 예? 태양이 헷가닥해가지고 한 3일 어디 가서 술 먹고 퍼져가지고 만약에 안 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예?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런 일이 없어라 보장이 없잖아. 어? 또 달도 마찬가지라. 어? 그러니까 우리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별 중에 하나만 헷가닥 해버리면은, 어? 하나만 헷가닥 하면은 우리 인간의 운명은 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응?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 어? 왜냐? 당연히 저 하늘의 별들이 당연히 아무 일 없이 항상 그렇게 질서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겠거니 하고 실제로도 그러하고. 응? 그러니까 그 인간이 살 수가 있는 거라. 근데 실제로는 저게 저 별들이 엄청나게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 달만 해도 그렇잖아. 저 달만 해도 저 달이 얼마만큼 영향을 많이 주냐면 바닷가에 가보면 알잖아. 그쵸? 밀물썰물이 저 달 때문에 생겨요. 밀물썰물이. 그리고 우리 저기 그 보살님들 달거리 하잖아. 어? 그게 마찬가지로 그게 그만큼 그 생명한테 그 인체에 그 엄청난 영향을 저 달 하나만 해도 그렇단 말입니다. 태양은 말할 것도 없어. 근데 태양만 있어요? 저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사람들은 저 별들이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을 정말 너무나 모르는 거야.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고맙고 감사한 그 마음을, 응? 그 마음으로 저 밤하늘의 별들한테 저 별을 대표하는 칠원성공에게 또 지성광열의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날이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불교 수행에 관해서 한 가지 보너스는 보너스고, 스님이 이제 그 위암 복막전이 말기 환자인데 말기 투병자인데 그 기록이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스님이 이제 지난 3월 달부터 위암 3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5월 말에는 이제 복막전이 말기 판정을 받아서 수술도 못하고 이제 1차, 2차, 3차 항암을 통해서 그 결과가 원래 이제 5년이 암 투병 환자가 5년 동안 살아가지고 건강해지면 이제 완전 관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그 전이니까 부분 관해 판정이 났어요. 이게 암이 한 30% 이상, 전이암도 그렇고 본래 암도 그렇고 30% 이상 줄었답니다. 줄고 그것보다도 내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이 1차, 2차
항암을 하고 오면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일어나질 못했어. 근데 지금 4차 항암을 하고 나서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산에 가서 산행 2시간 하고 왔어. 응? 그리고 지금은 그전에는 햄이었고, 그리고 그 몸이 여기저기 막 그 기혈이 다 막혀가지고 앉아가지고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 며칠 전부터 이제 선정에 들어가. 이게 결국은 이제 불교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이제 선정인데, 그 선정에는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앉아서 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앉아서 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선정의 핵심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계속 앉아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은 다른 거 없어요. 환희지심이에요. 환희지심. 뭐냐면은 앉아있으면은, 앉아있다가 보면은 환희지심이 일어나요. 그 환희지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픈 곳에 파스를 뿌리잖아. 그쵸? 파스를 뿌리면은 그거 시원해지잖아. 상쾌해지잖아. 응? 그런 마음이 우리 몸 곳곳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 마음. 근데 그런 그 환희지심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실은. 그래서 그것만 하게 되면은 그 환희지심만 자꾸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선에 들어갈 때 제1선정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이 그 환희지심을 체험을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라. 근데 그 환희지심을 체험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일단은 호흡 수행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쿤달리니 요가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무술, 네? 태극권이라든가 뭐 이런 동양 쪽에 그 무술을 하다 보면은 내 그 기혈이 열리는, 네? 기공 쪽이죠. 그런 걸 해야 돼. 그래서 이 환희지심은 왜 일어나느냐? 스님이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몸에는 이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예? 기운이 몸에 흘러야 돼. 흘러야 되는데 요 기운이 흐르려면은 저수지에 물이 차고 그 물이 넘쳐야지 흐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은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모아가지고 물이 흘러가잖아. 그쵸? 흘러가면은 그 땅에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리고 그 땅에 뭐 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생명이 자라난다고. 어? 걔네들이 비 올 때 그 풀들이 빗물을 먹으면은 굉장히 싱싱해진단 말이야. 싱싱해지잖아. 어? 똑같아. 우리 몸에도 기운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운이 흐르잖아. 기운이 흐르면은 그 기운이 흘러가는 곳에 메마른 땅에 물이 젖는 것처럼 적시고 그 주변에 우리 세포들이 있잖아. 그쵸? 세포들이 막 그 생명이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희심이 일어나니까 거기 그 느낌이 아주 환희지심, 이 상쾌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아주 상쾌하고 신선하고, 어? 이런 느낌이, 그런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각이. 그런 감각이 살아나고 또 이 조직이, 세포가 이렇게 그 기운이 밀폐가 돼가지고 기운이 갇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운. 사람 몸에. 근데 요 조직이
이게 밀폐된 부분이 이렇게 열리잖아. 열리면은 묵은 기운이 톡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고. 응? 이럴 때에 아주 상쾌한 느낌이 든다. 이게 환희지심이라. 결국은 그런 환희지심을 계속 느끼면은 우리 몸에서 알아서 거기 기운이 모이고 호흡도 따라가고 마음도 모이고 그러면은 계속 그게 환희지심 그 기운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곳마다 일을 할 때마다 이 세포들이 풀리는 거야. 다. 이게 폐쇄됐던 세포들의 길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희지심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환희지심이 막 그럼 이 기운의 길이 뚫리고 세포의 길이 열리면 열릴수록의 환희지심은 더 황홀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앉지 말라고 해도 앉는 거야. 그게 일체의 다른 번뇌망상은 싹 없어져 버려요. 오로지 그 황홀함, 그 상쾌함 그런 것들만 남는 거야. 그것만.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해나가면은 결국은 모든 세포가 다 이게 자유롭고 다 유통이 되고 막힌 데가 하나도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 황홀함이 가라앉게 돼. 왜냐면은 우리 단맛도 처음에 마실 때는 굉장히 달고 맛있잖아. 근데 단 걸 계속 먹게 되면 나중에 무뎌지잖아. 그렇죠? 네. 똑같아. 요 환희지심도 나중에 이제 온몸이 열려가지고 막힌 데가 없이 다 유통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맛이 자꾸 은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몸의 세포가 다 자유롭게 확 열려버리면은 그러면 이 외부하고 열려버리면 유통이 돼버려요. 그때쯤 되면은 그 황홀함, 환해지심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 4선정이에요. 4선정. 근데 이 4선정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뭐가 열리냐? 이 우주하고 통하는 워물이 열려요. 워물. 우리 우주 공상 그 영화 있잖아. 영화 보면은 그 우주로 가는 그 문이 있잖아. 문. 그쵸? 예? 그 뭐 이름이 뭐라 하지? 우주로 가는 문. 그게 그 문이 생긴단 말이다. 그 문이. 스님이 금생에 간 것은 그 문까지만 가봤어. 그 문 안에는 안 들어가서 몰라. 그런데 전생에는 문 안에 들어갔는가 봐. 응? 어쨌든 지금 마지막 그 위암 그 복막전이 말기 그 투병자의 마지막 투병 수단이 선정이다. 어? 환희지심에 의한 선정. 그래서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들어가는데 지금은 2선정 정도 스님이 제일 많이 들어가. 근데 이 선정이라는 것이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끊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 끊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선정에 있으면서 2선정도 들어가고 3선정 들어가고 4선정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 근데 제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결국은 몸이 막혔으니까 몸이 여기저기 막혔으니까 몸의 모든 세포를 풀려면은 2선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어? 2선정에 환희지심이 왜 생기냐? 몸이 풀리면서 생기는 거야. 몸이 풀리면서. 그래서 지금 이 위암 복막전이 말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투병하기 위한 그 마지막 방편이 스님이 지금 환희지심 특히 제2선정에 전력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도 그 제1선정, 제2선정, 제3선정, 제4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응? 그걸 들어가려면은 스님한테 나중에 가서 호흡법을 배워요. 예? 배우고, 예, 우선은 제일 쉬운 것은 뭐냐면 단전치기야. 예? 단전치기. 그 다음에 누워서 엉덩이 치는 거. 응? 누워서 엉덩이 치는 거. 그게 왜냐면은 이 이 선정의 핵심인 이 환희지심의 근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등 뒤에 우리 명문, 목숨명자의 문문자, 목숨이 드나드는 문이 있거든. 그게 양쪽 신장 중앙에 있어. 거기가 뚫려야 돼. 그 혈이. 그 혈이 뚫려야지만이 저 밑에 꼬리뼈에 쿤달리니도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간화선에서도 이 간화선 그럼 다른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 실제로 옛날에 간화선을 할 때 옛날에 한 스님들은 다 호흡도 하고 다 연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그 환희지심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들 절을 열심히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방편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환희지심을 체험을 한 다음부터 거기에다가 이 화두를 잡은 거라. 그 환희지심에다가. 그래서 그 화두를 어디다 잡느냐? 환희지심에 잡는 거라. 환희지심. 우리 몸에는 환희지심이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그렇지만은 우리 몸에서 보통 최초로 일어나는 것은 명문이야. 명문. 그 다음에 미적골. 이쪽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것들이 온 몸에 여기저기 다 확산이 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온 몸에 곳곳에 우리 시원한 파스 있잖아. 그쵸? 파스 뿌린 것처럼 이렇게 시원한 그런 느낌이, 예? 느낌이 이렇게 아지레인처럼, 아지레인처럼 쫙 퍼져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얼마만큼 그 상쾌하고 황홀한지 그건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 그걸 느껴야지만이 초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걸 많이 느끼면은 2선. 그걸 많이 느껴가지고 이제 꺾어지면은 단맛을 많이 봐가지고 단맛이 조금 이제 덜 다른 그 단맛이 조금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게 3선정이라. 응? 그 단맛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달지도 않아. 응? 단맛을 잘 못 느끼겠어. 그게 4선정이라. 그때쯤 되면은 온몸에 막힌 데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왜냐? 막힌 곳이 있으면은 그 막힌 곳이 열리면서, 문이 닫혀있으면 문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게 그게 환희지심이거든. 근데 문이 다 열려있으니까 문이 열릴 틈이 없잖아.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지. 응? 그렇잖아. 어? 그게 이 불교에서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정의 핵심은 환희지심이라. 여러분들도 환희지심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환희지심까지만 느끼면은 실은 거기서부터는 자동이라 자동. 근데 그 자동조차도 스님은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의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네.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우리 그 길에 운전하는데 정말로 운전 잘하는 사람도
운전 잘하는 사람도 사고 나잖아. 그쵸? 많이 조심하는 사람도 사고 나고. 걔, 이 선정에 들어서 이 조선, 2선, 3선, 4선까지 간 스님이 우양 복막전이 말기 환자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건 다른 거야. 어? 그건 인연법이란 말이야. 어?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때가 안 맞으면, 운이 안 맞으면은, 인연이 안 맞으면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인연의 결과가 업장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찬스, 그 기회가 또 나한테 왔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어? 거꾸로 생각해봐. 어?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또 어딨어. 누가 돈 주고 살 수 있어? 이런 기회를? 그렇잖아. 응? 이 천재이루의 기회란 말입니다, 이게. 예? 그런 마음으로 스님이 그 무양 투병을 지금 하고 있다. 오늘 여기서 7월 칠성기도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영산 불멸학수상전 시야부